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께 인사 가신 분들이 많고 또 연휴로 또 이렇게 콧바람 쐬러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 참 복된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원래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선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한 청년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날마다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빵 하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하는 수 없이 구걸이라도 해서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집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쁜 처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저에게 물 한 잔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 굶주려 있는 것 같아서 물이 아니라 우유를 큰 컵에 가득 따라서 갖다 주었습니다. 우유를 다 마시고 이 청년은 그 아가씨에게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돈은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는 선한 일을 한 후에 보답을 바라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그럼 제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라며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자, 이 청년은 그 예쁜 아가씨가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준 이 우유 한 컵을 마시고 학교를 자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이 처녀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하워드 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칼은 이 처녀를 본 순간 예전에 자기에게 우유를 준 처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하워드 칼은 그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처녀를 살릴 수 있을까? 노력한 끝에 성공적으로 그녀의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녀는 병원비로 집안 가산이 다 탕진될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병원비를 다 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싸지만 미국은 그냥 수술 한번 했다 2, 3억입니다.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병원비가 청구가 되었는데 청구서를 딱 보니까 이 내역서 귀퉁이에 병원비 우유 한 컵 하워드 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을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선대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선을 심었으면 언젠가 나에게 그 선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선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비결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 그러면 물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지만 또 많이 부담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때때로 또 지치는 분들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케어하다 보면,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선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대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두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만드신 친부모 하나님과 우리를 양육하고 부모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부터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는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방종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루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더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맞이하게 된 흉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부인은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엘리멜렉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르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이방 지역 모압 지역으로 땅을 팔고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유는 흉년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떠났는데 비참한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참 나오미와 두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먹을 것이 좀 없어서 이 땅에 왔는데 자기의 기둥이라고 생각되는 남편이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며느리고 한 며느리는 룻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두 아들이 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든 예루살렘을 떠나면 모압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럴 때 심정은 경험하지 않은 우리는 참 알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산대로 참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서 땅을 팔아서
모압으로 가면 풍성하게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이게 계산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참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 시기가 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정말 잘 살 것 같았는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들은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탁월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는 이 땅의 부모님보다 가장 먼저 정말 생각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공경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겼던 이 룻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는 룻에게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처럼 네 부모에게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나를 우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이것은 결국 나를 내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신에게로 나를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동서처럼 룻 너도 너의 친정으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강하게 시어머니 저는 죽는 일로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면 못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일이 아닌 일로 시어머니와 분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갈망이 이 룻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제사 의식 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하는 종교가 이 그모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그모스 신을 섬겨야 합니다. 룻은 친정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는 일 외에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또 며느리가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도 잃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룻은 그래서 자기 가족, 고향, 자기 문화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더 이상 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나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갈 것이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여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모스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만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내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조금 뭔가 살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누군가가 계속해서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삶의 지경을 넓히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외적으로 뭔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룻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은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룻은 자기 가족, 자기 고향,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의 삶의 지경을 상상할 수 없이 넓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친족 보아스라는 이 갑부를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의 지경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넓히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을 올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지경은 그분이 넓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크기를 더 넓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통로들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 지경을 넓혀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것은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통로들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때때로 부모님에게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의 부모님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힘든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모압에서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비참하기는 하지만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똥똥거리면서 많은 재산을 팔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 죽어 두 아들 다 죽어 이런 상태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백성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빈털터리이지만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 혼자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금 남편을 얻어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낳아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남편을 얻어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만한 아들들을 낳아준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나만 돌아갈 생각을 나오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올 생각은 아예 단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죽은 엘리멜렉과 너희들의 남편들을 선대한 것을 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너희들이 공경하는 마음과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선한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의 남편, 내 아들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남편을 허락하셔서 그 남편의 집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시어머니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그죠? 남편들 다 여의고 자녀들도 없이 남편들이 떠났는데 얼마나 시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죽은 자들에게 선대하고 나를 선대한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선대해 주기를 원하고 좋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 집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가라고, 너희 가족에게로 가라 라고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막 울면서 절대로 우리는 시어머니랑 떨어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히 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을 낳아줄 수 있냐. 근데 너희들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그 아들들이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혼자 살 수 있냐, 이건 아니다. 돌아가라 제발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울었지만 시어머니께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있지만 이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여자로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다 잃은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이제 땅도 다 팔아서 농사할 땅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은 과부가 되면 경제력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아무런 소망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처량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보양하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되는 것들은 아닌데 참 이 룻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시어머니에 대한 정말 그 긍휼한 마음. 그래, 남편은 죽었고 뭐 시어머니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돌아와도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갈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저 시어머니를 나는 혼자 보낼 수는 없다. 따라가서 시어머니라도 내가 공경하고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시어머니, 저에게는 절대로 내 가족에게로, 내 신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을 통해서 갈라놓지 않은 이상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말은 이게 딱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 딱 달라붙어서 네,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시어머니는 참 우리가 보더라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따라와도 정말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계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 마음, 섬기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픔도 많을 수도 있고요. 또한 상처들도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보다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더 없었기 때문에 뭐 지식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힘들게 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았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하고 풍요로움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쩌면 또 힘들게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의 어떤 시대, 또 어떤 상황들, 우리가 살아왔을 그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든 저는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든지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정말 7남매를 키워내는 거 보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쩔쩔매는데 그죠? 7남매를 키웠으니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요? 그래서 참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들은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부모님들은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통로들입니다.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시어머니, 도움이 필요한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극진한 마음으로 공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시어머니를 보면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고 정말 고생이 눈보듯 불보듯 뻔하지만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남편을, 부자인 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잃었던 땅도 찾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가진 이 마음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보아스는 보았더라고요.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온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지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짐하고 다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 정말 부모에 대한 어떤 투덜거림이 있고 부모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생길 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룻이 가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좀 달라고, 그런 눈을 달라고, 우리 부모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부족함이 보이는데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도록 약속하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저는 위대하다, 그래서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늘 존경했습니다. 참 너무 멋진 분이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저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7남매가 되는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을까?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생각이 나요.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부분. 부모님 계신 분들 잘하십시오. 사랑하고 자꾸 섬기고요.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꾸 감사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잘해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이것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음식도 사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분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참 부모님은 위대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룻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이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상을 룻에게 주었습니다. 참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것, 뭐뭐 하는 척 하는 것,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더 우리의 친부모이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늘 지지하고 후원하는 우리의 찐팬 부모님들 정말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예,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찐 팬들이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 계신 분들 팬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